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나아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 복음 전에서 정말 영적인 귀한 생명들을, 소중한 생명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로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늘 강조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는 점점 메마르고 실종되고 있고, 곳곳에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죽이는 문화로 가득하다는 게 오늘 심각한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나와 다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와 다르면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합니다. 보역 갈등, 노사 갈등, 여야 갈등 등 분열과 대치가 이 한 나라 안에서 너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 편승하여 예수 믿는 자들도 거기에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감동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 이름을 몰라도, 얼굴을 몰라도 감동 그 자체잖아요. 특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점점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가정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되는 어린이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란 말은 방치, 내버려둠, 또는 이제는 버림당하는 거, 이게 유기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이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쟁 고아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슬픈 것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도 버림받은 고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집마다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가 증가하는 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살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호와를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가정들을 살려내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도무지 살려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살려낸 감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전 1500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자유와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박탈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그런 삶,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심한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심한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자녀들을 이스라엘 여인들은 많이 낳으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를 위협스럽게 여기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끔찍하고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그 이제 태어난 애가 남자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1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끔찍한 명령이 내려오니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기쁨이 아니라 통곡이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론을 낳았죠. 미리암을 낳았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법령이 선포되어진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예쁜 아들을 낳았는데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는 바로 왕의 무서운 법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의 법령 같은 끔찍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결혼과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나라는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된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첫 번째 순위로 꼽히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낙태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까지 제정하는 이런 바로 법령과 같은 끔찍한 죄악된 법령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는 죽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는 이때에도 그 생명 낳으면 죽여버립니다. 낙태가 뭡니까? 제가 끔찍하게 얘기하면 제가 영상으로 다 아이들에게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가장 그 자궁에서 적절한 온도 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아들이 또 딸이 이제 그 핀셋과 여러 가지 그 기구를 가지고요. 여러분 리얼하게 얘기 드립니다.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머리를 잘라내고 손발을 잘라내고 그 사이 속에서도요 애들 피합니다. 도망가려고. 낙태 장면이에요. 그 안에서도 살겠다고 애기가 도망가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갖고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모양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리고 불순물들을 다 이 기구로 제거합니다. 이게 낙태의 완성입니다. 낙태는 토막살인입니다.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토막토막 살인되는데 이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앞으로의 소망적인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 땅에는 죽이는 일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살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려내는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살려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깨달음과 결심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이 이제 쓰임받은 아기 모세를 살려낸 사람은 첫 번째로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 어머니예요. 자,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법령에 의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잘생긴 걸 보고도 죽여야 됐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왕의 시퍼런 눈길 안에서 끔찍한 일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아들을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다가 낳은 이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잠을 자고 이 아이가 출생했는데 남자아이라고 죽여야 됐으니 어떻게 이 끔찍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10달 만에 세상으로 나온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법령을 만들어 선포했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바로왕의 무서운 감시와 수색과 처벌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요게벳은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숨기며 아이를 길렀습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적용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자식들을 살려내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로서 성도들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일, 이게 바로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요 우선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에 다니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얼마나 에너지를 집중합니까? 거기에다가 앉아 있으면 그저 컴퓨터와 그 핸드폰으로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핸드폰을 가진 나라의 문제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숫자가 별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쟁쟁하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을 영과 육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같이 정말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아들들을 죽여서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타락한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을 목표로 하며 건강한 꿈과 비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하면 주일 예배는 저리 멀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만 가고 있는데도 성적만 좋으면 되고, 그리고 좋은 입시 성적만 거두면 된다라고 하는 죽이는 문화 속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권에서 어둡고 타락한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갉아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법령 앞에서도 아들을 살려낸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지금 현재 처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고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될 때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저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위한 뒷바라지와 기도에 머물지 말고 어떤 일에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살려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어머니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입니다. 모세도 석 달 동안 숨겨왔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일강으로 내보내야 됐는데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득실거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끔찍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악어들과 같이 득실거리는 정말 세상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문화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어머니 요셉은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 아들을 살려내고자 악어들도 이 갈대 상자에 다 쌓아놓고 이제는 내보내니까 악어들의 위험 앞에서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갈대 상자에, 그리고 그 위험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는 아기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교회는 부족해 보이고 허물 많아 보이지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교회에 우리 어머니들,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갈대 상자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물 셀 틈 없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라고 하는 갈대 상자 안에서 자라게 하며 보호받으며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고 해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와 그리고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모세를 살려낸 사람은 그 누이 미리암이라 말씀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그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 동생을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누나인 미리암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이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시녀들과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니 아기가 들어있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공주가 볼 때에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죠. 이를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은 공주에게 달려가서 그럼 이 아이를 키워야 되면 유모가 필요할 터인데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누이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바로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키워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미리암의 이 제안을 듣고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그렇게 하라. 미리암은 이때 유모를 불러온다고 누구를 불러옵니까?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어머니를 불러와요. 정말 여기서 보면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이라. 여인아 아기를 데리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결국 친엄마가 그 아들을 젖 먹이며 키우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삭슬 주리라. 친엄마가 아들을 키우는데 삭까지 받아요. 수고비까지 받아요.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살려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살려내고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손 내밀어 살려내는 사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기 모세를 살려낸 사람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역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로왕은 모세를 비롯한 그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그 바로의 딸은 그 아기 모세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갔다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포대에 쌓인 아기가 누워 울고 있는데 너무나도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남자로 태어난 죽을 운명에 처했던 모세는 그 이름 그대로 모세란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모세의 뜻이 그래요. 결국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애굽 왕궁 궁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는 감동의 또 감동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그랬어요. 왕궁에서 자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랑받으며 죽음의 위기 속에 태어난 모세는 유모 곧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너는 지금 바로 공주의 이 왕궁에 살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민족 그 정신을 배우고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족해야 될 이러한 신앙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습니다. 성장한 이후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양아들이 됩니다. 그 후에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는데 10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려내는 손길들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랬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살려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4절 보니까 그 누이가 그랬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살려내는 일에 참여하고 힘썼습니다. 5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랬죠.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살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또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살려내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은 오늘 본문의 세 사람과 또 아내 십보라까지 보니까 모두 여성들입니다. 자, 그 여자 즉 요게벳은 집에서 그 누이 미리암은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딸 공주는 궁정에서 그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살려내는 이 일에 힘쓰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의 상황은 한결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요 고비의 상황이었는데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여성들이 대단하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들이 여성들이네 보니까요. 옆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여성분들 대단하십니다.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 남자들도 이제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죽이는 문화로 가득해졌습니다. 죽이는 문화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이는 문화 속에는 잠깐 편할지는 몰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메시지는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또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여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소중한 우리 관계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요게벳이 되어서 오늘의 미리암이 되어서 그리고 십보라와 바로 공주와 같이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넉넉하고 복지정책, 제도 너무 잘 돼 있지만 그러나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죽이는 문화로 가득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라지고 분열과 다툼이 더 심각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죽어가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복된 일인데 정말 영적으로 살려내는데 앞장서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소멸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출산율과 결혼율도 적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로 꼽히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낙태법은 허용되고 살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영육간에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고 복되게 리더하는 귀한 리더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명으로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되어지는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결단하며 나가는 온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성령의 감동과 또 권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